오늘 본문은 호세아 12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교하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처음 삶은 어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뜻대로 하는 삶이었습니다. 3절 상반절에 그가 그의 형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는 것은 자신이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배에서부터 치열한 투쟁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삶은 자신이 얻으려는 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려고 하였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팥죽을 끓이고 그 팥죽을 이용해서 에서가 배고픈 것을 이용하여서 그 장자권을 요구하는 모습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도 면밀하게 에서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였고 그가 이맘때쯤이면 배고플 것을 계산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 팥죽을 끓임으로 인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절정은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그 축복을 대신 받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려 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처음 삶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삶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의 부함의 결과가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이면에는 자신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속임수로 얻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부를 축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야곱의 젊었을 때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것이죠. 7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제라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부함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신들의 부함을 얻었는데 아무런 죄가 없는 정말 불의한 방법으로는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불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7절 말씀에 그들은 불을 얻기 위해 거짓 저울을 가지고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상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인은 어떠한 자일까요? 상인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득을 취해야 하고 그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설사 그것이 남을 속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설사 그것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도 개의치 않고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행동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부함은 철저히 자신의 힘을 의지한 그리고 그 힘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더라도 나는 이득을 취하야겠다는 거짓 저울을 가지고 다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극대화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짓과 속임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신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삶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의 삶과 북이스라엘 삶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느냐 아니었느냐로 결정되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처음에는 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의 힘을 빼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가 천사와 겨루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환도뼈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나중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왔음을 인정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때 더 행복하고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삶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자신의 노력과 우리 자신의 모든 행동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의 마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우리 자신을 의지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힘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욕심과 탐욕에 붙잡혀 불법을 저지르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탐욕에 사로잡혀 자신의 노력과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얻게 되면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하는 교만된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힘을 가득 채우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